오늘 9월 29일 수요일 새벽에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망으로 인한 어두움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들을 돌아보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그리고 그 새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충만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오래 참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베풀어 주옵시고 그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이 본문으로 나눈 말씀의 내용 중 마무리 부분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십니다. 불완전하고 잠정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쫓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들이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여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여졌으며 이것으로 확정되어 변함이 없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는지를 달리 말하면 우리가 거룩해진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그리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써입니다. 이처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 14절 그 후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는 한 번 들이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또다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쳐서 무력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의 권세에 복종치 않는 세력들로 굴복해 하사 발등상이 되게 하실 그날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이지만 그곳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단 한 번 드리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거룩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뒤에서는 그 한 번 드리심으로써 그곳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거룩하여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작정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날마다 그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이며 그러한 우리를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이지만 그것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으로입니다. 그것으로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게 궁극적으로는 맞을 듯 싶지만 그것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이라고 연결해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져 갈 수 있는 그 근거 역시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드리신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케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안에 담겨지는 모든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잊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한 고백을 우리도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진리와 은혜를 붙드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모든 것은 특히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소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남들에 비해서 더 뛰어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은 그것을 더 특징 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것이 바울 사도의 평생의 소원,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바울 사도의 진술을 우리가 더욱 절실한 심정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시는 은혜로만이 이루어지게 될 터이니 이를 위하여 더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을 이와 같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원문 해석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으나 원문에서는 그는 한 번 들이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이 14절을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한 원문의 해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자들로 살고 있는 것이지 이미 거룩하게 된 자가 되어서 그렇게 확정되어서 그렇게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보기보다는 이 14절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한 번 들이심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보자고 한 것은 원문 성경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장로교회의 대표적 표준 문서 곧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서 관련된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1643년 그리고 49년 그 어간에 작성된 겁니다. 영국 교회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와 함께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작성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서, 그것이 모든 장로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장로 교회, 이름만 장로교회라고 걸어놓고 자기 식대로 하는 교단이나 교회는 제외하고 정통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장로교회의 교리의 집합이요, 이를 각 교회와 그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1장의 제목이 성경인데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1장의 제목이 성경인데 그중 8항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여러 나라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된 것이며 하나님의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본래 내용 그대로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련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원어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전수된 각 나라의 통상적인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1장 성경 제8항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8항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대략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전반부 내용만 다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여러 나라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된 것이며 하나님의 유례없는 보호와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본래 내용 그대로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련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원어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그리고 그리스어 곧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례없는 보호와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본래 내용 그대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략 모세 오경으로부터 기록되어져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마감되어진 이 시기가 대략 1500년 가량 됩니다. 그 모든 시대에 걸쳐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 영감된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유례없는 보호와 섭리 가운데 순수하게 보존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래 내용 그대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본래 내용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한 것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신앙에 관련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그러므로 신앙에 관련된 모든 그 논의와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내용 그대로 보존된 원어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는 이 성경 해석의 원칙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에 관련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고 신앙의 본래의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지켜내고 전수해 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원어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가 이러한 성경 해독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신앙에 관련한 모든 논쟁에서 원어 성경에 호소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에게 답을 요구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답할 수가 없는, 어쩌면 여러분은 답할 수가 없는 입장이시니까요. 그래서 한 후배 교육자가 전해준 말에서 그 답을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회자의, 이건 그냥 대략 우리나라의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체 목회자의 2% 이내의, 2% 이내의 목회자들이 원어 성경을 참조한다, 본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원문을 읽거나 참조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처지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교회의 이런 현실을 알려드리는 의도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더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자는 제안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는 물론 말씀의 일꾼들을 위한 강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입학하자마자 수련을 하는 그 언어 학습이 졸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목사의 직분을 받기 위한, 시체말로 그 면허증 받기 위한 그저 하나의 수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또 필요한 도구요. 그래서 필요한 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결국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든 논쟁을 종식시킬,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유례없는 보호와 섭리로 보존된 그 원어 성경, 그대로 보존된 그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말씀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짐작들 하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도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보다 더 두려운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그러한 처지라 하더라도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보다 더 무서운, 그보다 더 참담한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땅의 지축이 갈라지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그 이상의 그 모든 것 가진 것과는 절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말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따라 믿는 믿음인가, 바로 이것으로 교회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 사태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교회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한 나라의 교회들 안에서, 한 교단 안에서,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말씀에 따른 믿음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따르는 믿음인가로 나뉘고 분리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이 시대의 흐름을 어느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니냐, 바뀌냐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기준은 말씀이냐 아니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느냐, 말씀을 경시하느냐입니다.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본래의 뜻을 늘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오신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파랑의 후반부 내용을 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전수된 각 나라의 통상적인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수백 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수년 동안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의 기도의 그 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도리, 하나님을 믿는 도리,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도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교회에 허락되어진 이 신앙 고백서 내용, 바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곧 신자된 우리 여러분 모두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 왔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자면 이 명령을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교인들이 각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하고 이것 때문에 간절하게 그야말로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내용도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전수된 각 나라의 통상적인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대표적으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맥락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대목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맥락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말씀이 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더 깊고 더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와 삶 전부가 결국 말씀에 달려있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전수된 각 나라의 통상적인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는 신앙에 관련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원어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참 호소해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채롭죠. 예. 그만큼 그 말씀이 기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본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정과 그 상태를 우리가 원어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명시해 놓았어요.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말씀에 관련된 이런 원칙을 따라서 사실은 어려운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어렵게 느끼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원어 성경에서 나타난 본뜻을 찾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그 규모를 세워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고 사실은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어와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터인데 앞으로도 원어를 참조하는 경우에 오늘 나눈 이런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의문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결코 지식 자랑, 운운 이런 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무슨 자랑할 지식이 있겠습니까? 다 받은 거죠. 교회도 저도 우리도 본래 보존된 하나님의 유례 없는 그 섭리 속에서 보존된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교만한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의 일꾼들은 차치하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서도요. 이게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말씀을 마치 자기가 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엎드리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 사실은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모르는 존재라는 걸 알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있을 수 없음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음을 넘어서서 마치 우리가 내가 깨달은 것 같이 여기는 그 무모한 교만함을 또 오래 참아주시고 또 부수어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그 은혜의 의만이 오직 믿음으로만이 취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 의로움만이 그리고 그 의로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서 역사하는 그 거룩함의 형상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임을 그리고 평강의 길임을 오늘도 일깨워 주신 대로 이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모든 심령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 각 심령 안에 이렇게 말씀을 향한 각별한 그 중심이 일깨워지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을 구하는 그 모든 열정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특별한 유례없는 관심과 그 목표를 향한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날마다의 놀라움과 그 은혜의 그 새로움에 대한 감각과 인식이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그 고통과 슬픔을 능히 능가하게 하는 그 은혜의 위로, 성경 말씀이 주는 인내로 그야말로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